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불교는 석가가 없어도 되고 유교는 공자가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교주 석가모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교리를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모든 그 교리를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해요. 석가모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한 것보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근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놓은 교리를 믿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는 예수 한 분,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오래전에 계시록 강의 때 이런 예화를 든 일이 있습니다. 유교 동란 때 제가 6월 28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집이 영등포였는데 6월 28일이니까 차들이 없어요. 걸어서 영등포까지 걸어오는데 한강 다리를 지나 오자 몇 시간 만에 한강 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뒤처했더라면 못 빠져나왔을 텐데, 그때 제가 그 광경을 좀 동란 때 이해를 합니다. 수많은 차들이 와서 한강에다 빠져 죽은 거예요. 모르니까, 다리가 끊어진 걸 모르고 계속 오다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합니다. 아우성을 치고 바닷가에 강가에 나와서 어떻게 저 노량진으로 건너가나. 그런데 그때 그 생각하면서 저 강을 건너야 사는데, 그런데 석가모니 같이 목탁을 치는 한 도승을 어떤 사람이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어떻게 하면 저 강을 건너가겠냐? 물었더니 이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복을 입은 공자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기 건너가 살 수 있느냐 했더니 다리를 놓고 건너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둘 다 맞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감당 못해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 옳은 말인데도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못 돼요.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예수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건너갈 살 수 있느냐? 이분은 말을 안 해요.
말이 없이 그래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등에다 업고 헤엄쳐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 사람을 강가에 내려놓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팔만대장경을 자랑해요. 제가 한번 전번에 갔을 때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보니까 참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경전이 많아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론 좋고 교훈도 굉장한 교훈이 있고 철학이며 굉장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 이렇게 취심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내놓은 글이 이 세상 됨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거 배울 것 많네. 인간,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얻어먹을 게 있다. 배울 게 많다.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 아담 얘기 한 권뿐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 모든 면에는 이 기독교는 들을 게 없어요. 다른 종파들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말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들으면 기쁜 소식이 안 돼요. 야, 내가 저 말을 어떻게 순종하나? 짓눌려서 괴로움이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네가 지켜라. 옳은 말인 줄 아는데 지킬 수가 있어야죠. 왜 못 지키냐? 내가 저 고상한 저 옳은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체질이 안 맞아요. 죄지으란 얘기는 쉬워요. 죄 짓기는. 남의 흉 좀 많이 봐라. 그건 아주 기뻐요. 잘 들려요, 그게. 그리고 남의 흉 보는 데는 이 귀가 자꾸 가요, 그게. 그건 통하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좋은 말, 도덕적인 말, 이런 고상한 이런 말은 내 자신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즐겁질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 말에 생로병사, 사람이 나면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왜 이러냐 인생이? 그거 연과로 해결하러 집을 떠나고 방황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인류가 그거 해결 못 하잖아요. 삼강오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정이 제대로 세워진다. 말은 참 좋은데 인간 본질들이 그 말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들이 내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되지를 못해. 못 지키니까. 그러나 예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평안이 옵니다. 믿는 순간에 생명이 옵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나를 얘기하는 거다. 나를. 나 믿으라고. 그런데 너희가 성경은 붙들고 연구하면서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불교인들처럼 어떤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예수께로 나오질 않아. 왜?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 한 분이구나,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게 그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이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먹이고 산에서 팔복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이 들어간 다음에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준 말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오늘 우리들이 오병이어를 먹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양식을 줘야 돼요. 부스러기를 나눠줘야 됩니다. 12바구니, 7 광주리 남은 부스러기가 오늘 우리 은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왜 그러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라고 했지. 나에게 와서 오라. 오면 해결된다. 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힘에다 어떤 의존을 한 게 없어요. 오라 내게. 오면 너희가 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이 수고는 종교적인 수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 몸 스스로 가다듬으려고 하는 애씀, 수고. 본질적으로 안 되는데도 무언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종교적인 수고뿐 아니라 모든 일에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원뜻이 수고란 말이. 세상 모든 일에 성공해야 된다, 나는. 그게 하나님같이 돼야 돼요. 그 욕망이 우리에게 깔린 거예요. 이 욕망을 따라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얻어야 되고 명예도 얻고 지식도 얻고 물질도 얻고 뭐가 많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뜸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 목표로 애쓰는 것이 수고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와 사망의 존재가 무서운 짐입니다. 이 인간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사람이 범한 행동을 죄라고 합니다. 세상은. 성경의 죄는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행동의 죄는 아주 곧 시시한 죄예요. 존재의 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존재가 죄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 행동의 죄만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회개하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고 하늘나라 가는 줄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존재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의 죄, 내게 오라.
그럼 너희가 쉬게 해주겠다. 이게 굉장한 기쁜 복음입니다. 오늘 인생들이 사람들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오라. 이 내게 오라 나는 누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본체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다음에는 왜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시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여러분 내가 가면은 쉼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면 오늘 그 앞에 간 사람들은 쉼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내가 쉼을 얻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명예를 주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또 멍에를 주시면 어떡하나? 무거운 짐 때문에 왔는데 쉼을 얻었으면 거기다 또 무슨 멍에를 우리에게 주면 어떡하나?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의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짊어지면 신기하게도 그 길을 가게 돼요. 예수를 배우게 돼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 안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을 쉼을 얻는다. 참 해방과 평강과 안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 다른 성경에는 즐겁고, 내 멍에는 즐거운 것이라.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힘든 게 아니다. 자, 이거 십자가 지란 얘기인데, 그래야 나를 따라오는데, 네가 내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된다. 그러면 내가 주는 내 멍에를 네가 메고 오면 즐거운 것이다. 하나님만을 향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럼 십자가 지라는 것인데, 이 십자가 진다 그러면 무겁죠. 그 우리 인간 생각에 그 말을 들으면 내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십자가 무겁다 이거는. 그 고난도 고통도 짊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내게 어떤 힘을 애를 써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 하는 이 십자가를 인정하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를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네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미. 그걸 받아들이라.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거 이외에는 즐거움이나 해방을 찾을 길이 없어. 여러분 이거 사람 쪽에서 자꾸 생각해버리면 고생해야 되는 건가?
십자가를 진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려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금식 철회해야겠고, 그래야만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해요. 나를 못 죽입니다. 죽이려 애써도 안 됩니다. 죽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나를 죽이려는 것은 자살이어야 돼요. 자살. 그러나 그 자살은 자아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죄된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거, 내 이 못난 옛사람을 죽이는 거, 처리하는 거는 여러분이 못해요. 결심해도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 나를 죽입니다. 죽였어요. 이거 외에 죽을 방법이 없어요. 죽을 장소도 없고. 오늘 교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네 해놓고 또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해놓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저도 한때 이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12월 24일 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24일 저녁에 파티를 여는데 남학생, 여학생 짝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그때는 천이들 앞에 가면 얼굴을 못 드는데, 그거다 짝을 다 이렇게 맞춰 놓고, 24일 날 저녁에서 우리 파티하고 논다. 야, 도저히 난 못 가겠어. 너희는 다 그렇게 놀아라, 성탄절. 나는 주님 만나러 가겠다고 그러고 삼각산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24일 저녁에. 담요도 없이 잠바 하나 입고 얼마나 추워요 그때가. 들어가서 밤새도록 옥성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야, 너는 어떻게 저렇게 파티도 즐기지 않고 산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불쌍히 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3일 작정하고 6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 이 노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3일간 금식을 하고 가는데 제가 밥을 잘 안 굶어봤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못 견디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또 힘도 없어서 누웠지 그냥. 누워서 천장 보고 3일째 된 날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3일 끝나면 저 곰탕집에 가서 그 생각만 꽉 차 있는데 언제 무슨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 보면 저 어떻게 하나. 같은 사람이라도 40일을 어떻게 남 몰래 뭘 먹었겠지. 그런 생각 외에는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3일 굶어도 기도도 안 되고 못 견디는데 40일을 어떻게 금식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힘도 없죠. 집에 내려오면은 혈기 부를 힘이 없어서 못 부른 거예요. 밥을 굶었으니까. 밥을 먹고 나니까 안 돼요. 혈기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자기를 못 죽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지가 강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는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죽을 때예요. 그때 죽습니다. 그것만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이외에는 노력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여러분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찾아야 돼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써봐도 멸망뿐이에요. 죄된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사탄으로 찌들어진 이 죄된 나를 파괴시키고 죽일 수 있는 분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분만입니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죽을 장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내대로 죽게 하는 것, 이게 종교생활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일한 나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가 죽었구나, 절대 진리구나, 그걸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어려운 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멍에는.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십자가 진단 말이야, 이거 어렵구나, 힘들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가 장님이 놀다가 잠들었다 밖에서 부모가 와서 그걸 안고 방에다 데려주었는데 얘는 몰라. 어머니가 부모가 갖다 준 거를. 나중에 잠이 깨었어. 아이가 장님이지만 잠이 깼어. 깨고 나니까 야, 내가 아까 밖에서 나오다 졸다가 밖에서 잤는데 내가 방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방에 들어가려고 온 사방을 방문 찾느라고 야단이야. 방에 들어가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노력이잖아요. 문제는 뭐야? 이 아이가 눈 뜨면 돼요. 아, 내가 방에 들어왔구나. 이게 문제지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 뜨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눈 뜨게 하기 위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 띄우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 죽었구나, 이미.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완성했구나. 십자가는 나를 완성하는 십자가구나. 눈 뜨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모든 노력이 중지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도 육이 자꾸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할 수 있나? 그러므로 죽이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평생 못 죽습니다. 평생 죽음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전적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내대로 내 죽어야 되겠다.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나도 죽은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짐이 들어져 버려요. 왜? 확실히 죽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매일 금식하고 나 죽이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여놓은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여긴다. 난 죽은 것으로 여긴다. 나는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내가 인정한다. 어떤 말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육이 순간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네 계획을 내놔라, 네 머리를 써라, 네 노력을 기울이라 할 때 즉시 십자가를 바라본 때 아, 그렇지. 이미 난 죽었는데 쓸데없는 노력을 내가 왜 해?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의 눈이 열려진 다음에 아,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가 야,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여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게 알려진 이후에는 선배들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 만나려고 가지 않았어요.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사막에 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상, 생각, 교리 못 듣게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가서 거기 딱 주님과 둘이서 교제하게 된 거예요. 예. 조금 더 다른 잡된 걸 못 들어오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열 몇 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제자들보다 이런 모양으로 온 영원한 십자가를 거쳐서 생명으로 온 사도 바울을 만났을 주님을 만난 이게 참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 모르고 세상 알려고 노력해서 세상의 물질이 어떻다, 세상의 명예가 어떻다 이런 것을 잔뜩 세상 것들을 주워다 놓아도 자신을 모르면 방황해요. 이 안에 이거 있어도 이게 나를 해결 못해요. 예? 뭐 해결 못합니다. 계속 방황해요. 그러나 배운 것도 없다 나는. 물질도 없다. 명예도 없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아 이제. 누군지. 그 확실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죽음이 나를 건들 수가 없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유혹 못한다. 그런 존재다. 내가 그렇게 됐다. 그걸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듭니다. 그러나 이게 내 자신을 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걸 모르고 세상 거 다 주워 갖다 주변에 갖다 놔도 방황합니다. 끊임없습니다. 욕심이 끝도 없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세상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거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을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이게 먼저 있으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활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먼저 있으라. 세상의 것들은 자신을 덮으려고만 해요. 많은 지식 오면 지식 안에 숨으려고 그래요. 재산이 많으면 재산 뒤에다 숨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대로 전부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지 왜?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것들이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못 갖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부유하게 주어서 그 뒤에 숨어라. 아담이 숨듯이. 그러니까 이 자신을 알려주지 못해요. 나를 들춰내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하버드 대학에 박사 학위를 10개 받아도 안 돼요. 나를 들춰내는 학문은 없으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자신을 모르면 삶이 불안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 사는 목적이 뭐냐? 왜? 100년 안에 죽어 나는. 이미 죽음으로 결정된 존재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 삶이 불안하죠. 염려, 근심이 오는데 이거 왜 일어나나? 이 염려,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나? 누구에 가서 해결할 수 있나? 물질로나 사람으로나 어디 가서 해결할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사람이. 누구나. 예? 언제 죽을는지 또 몰라, 이걸. 내일 죽을는지 모레 죽을는지 몰라. 장담을 못해. 통계적으로 젊었을 때는 대충 살겠지, 늙으면 죽겠지. 이게 통계적으로 알 뿐. 내가 언제 죽는다 모릅니다. 항상 불안에 떨죠. 예? 불안에 떨어요. 병이 온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걸로 죽지 않겠나 내가. 예. 불안에 떨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지니고 태어난 인생들은 이게 본질이에요. 죄와 사망이. 여기에 주인은 사탄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 이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예. 이것들이 와서 나를 근본 태어나자마자 묘지로 가게 만들어놨는데 그뿐 아니야. 가는 동안에도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계속 고난과 어려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무슨 물질 가지고 막으려고 애를 쓰고 지혜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막을래. 어디에 막아집니까 그게? 힘차게 달려가는데도 목표가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나? 내가 못한데 이렇게 애를 쓰고 이걸 내가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오셨냐요? 예?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게 시간과 공간 안에 짓눌린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데 하나님이 그 영광 버리고 왜 낮고 천한 그것도 인생들이 자기가 세상을 지었는데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짐승 밥통에서. 피덩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잡혀서 이리저리 숨어 다녔다. 그 고난의 끝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왜 오셨냐? 하나님이. 그런 비참한 생애를 가지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가면 이렇게 비참해질 걸. 왜 오셨습니까? 누가 되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대해 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의 죄와 사망의 독을 빼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시면 끝납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어 3일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일생입니다. 그게. 예? 무엇하러 오셨느냐? 무엇이 되었으며 사람이 되었는데요. 무엇하러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인생이 제일 최대 행복은 이겁니다. 예. 이거 이외에 지구 땅덩어리 다 내 소유물이 돼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련한 짓들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찾을 것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알게 돼요. 예. 신기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된 분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분을 알면 나를 알아. 그분을 보면 나를 보게 돼요. 나를. 예? 그리스도의 피를 알면 죄 없이 된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자는 내 지긋지긋한 옛사람이 죽어 없어졌구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면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됐구나. 이런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건 어제 내가 몰랐던 일입니다. 오늘 예수를 좀 알고 보면 내 죄사함 받은 사람이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 옛사람이 없어졌네. 정결케 됐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면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예. 사망도 질병도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가 없구나. 모든 우주 전체에서 초월된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 나를 발견해. 예수란 분 없으면 이런 나를 발견 못해요. 인생은 발견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내가 땅의 백성이 아니구나.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이런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내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는 얼마나 비참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존귀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면, 전혀 안 믿으면, 전혀 예수와는 담을 싸면 영원히 멸망할 존재로 염려, 근심, 정죄,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심하면 자살해야죠. 예. 그거 심하면 자살해야 돼.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네 나는. 예. 밤낮 한탄해야 돼요. 예.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알아.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발견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가 왜 오셨는지, 왜 사람이 됐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지금 어디에 뭘 하고 계시는지.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하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의식할 때 분명하구나. 복음은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비겁하게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 어제 떡 먹일 때는 야 좋다 이 예수님 좋다 이렇게 따라다녔어. 죽음의 길로 가는 줄은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제자들 둘 중에 하나는 하늘 나라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내 형을 우편에 나를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따구 소리 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골목길로 자고 가시네. 어디로 가시나? 주님 어디로 갑니까? 예. 너가 그 길을 알거늘 어찌 내게 묻느냐?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요?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일 때 죽은 나사로 살릴 때 그 당당하던 분이 지금 어디로 가요? 골목길로 칼보리로. 가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가더니 웬걸 내 손 내고 너 누굴 찾냐? 예수라 나다 잡아가라. 그리고 끌려갔어요. 오히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지키는 사람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칼을 빼다가 너 어디 예수를 건네?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 야 베드로야 저놈도 좀 쳐라. 이렇게 하지 않아.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했으니 날 잡아가고 다 제 갈 길 가게 해라.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끌려가더니 제상 앞에 끌려가더니 웬걸 가시면류관 쓰고 매를 맞고 비참하게 되죠. 베드로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나는 저를 나도 저 사람 모른다. 웬걸 나중에 십자가에서 보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려. 예수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비참해 보이는 죽음, 바로 죽음에서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계통에 흘러나온 그 아담의 성품대로 욕망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열차를 바꿔 타셔야 돼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열차를 타셔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숨질 때까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예. 그거 찾으셔야 돼요. 사람 스스로 이 땅에서 무엇에 성공해 보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하든 안 하든 멸망입니다. 다. 예. 지구상의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멸망이에요. 이 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든 안 되든 멸망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아담으로 태어난 인간 존재의 운명이 그런 운명이에요. 오직 예수 한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평강이 있습니다. 예. 독생자 예수를 그래서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며 그를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죽음이 못 와요. 죽음이 온들 상관없어요. 무서운 병이 온들 상관없어요. 나와는. 왜?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나는 죽었어. 예수가 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그분이 할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서 오는 환난, 질병, 고통, 죽음 그분이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뒤에 숨으셔야 돼요. 그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평강입니다. 마귀는 여기는 손 못 대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교리가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경험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아까 처음 말씀해서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이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경전이 되어버려요.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근데 믿음으로 보면 이게 실제가 돼. 이상한, 희한한 책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말이 훌륭한 도덕이고 훌륭한 말이지만 생명력이 없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일이지 그 말 속에는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 되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으로 와져요. 믿음으로. 그런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매일같이 믿음으로 이 안에는 이게 참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
오늘도 나를 이길 수 있는 양식, 내 머릿속에 들어온 복잡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양식, 내 안에 앞에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이에요. 예. 왜? 예수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리고 하늘로 휘 올라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시네. 둥둥 떠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주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갔는데 뭘 아니요. 가서 그 몸 가져는 안 돼. 영으로 오셔서 이 사도 사람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가세요. 자,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믿어야 되며. 그 이외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이나 이 어떤 것도 믿거나 의지하거나 여기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귀중한 시간 주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 발견한 만큼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발견한 만큼 부요한 자가 돼요. 예수를 발견하는 만큼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만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안 믿으니까 염려지.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빠지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싹 빠져버리면 내게 오는 환경과 살아계신 주님이 충돌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빠져야 돼. 우리가 그 살아있는 한은 안 돼요. 살아있으면 염려합니다. 그 문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계속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낳으면 안 되죠. 나는 옳은 것 같아. 이스마엘 낳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스마엘 낳는 줄도 모르고 죽음으로 빠져버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에게 오는 환경이 부딪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오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은 믿을 것이, 바라볼 것, 가져야 될 것 아무것도 없으며 이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고통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주여 저희들이 확신히 경험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